하나님 고맙습니다. 주일에 저희들 모아주셔서 은혜의 자리에서 예배드리며 주님 만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를 사랑해 주셔서 저희 교회에게 귀한 선물도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로 저희들 살아갑니다. 형제자매를 만나게 하셔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에 또 함께 저희들 주의 말씀을 배우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주님을 알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인도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여러분 성경 오늘은 창세기 32장 이로 넘어가서 1절부터 22절 정도까지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창세기 32장 1절로 2절. 아니 2절이 아니라 20절. 자, 저도 좀 가서 펴보고요. 32장. 오늘도 32장에 와 있어요. 벌써 정말. 잠시 우리 원사님 다녀오셔서 그렇지. 그 사이에 저도 못한 것도 있었어요. 지난주에 처음 다시 했었거든. 자, 보겠습니다. 32장 1절부터 야곱이 돌아가는 거예요. 삼촌 라반의 집에서. 자, 그래서 자기들이 양을 취해서 가는 이야기가 32장 1절부터 가는 건데요. 이렇게 시작되네요. 야곱이 길을 가는데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난지라. 갑자기 하나님의 사자가 등장을 해요. 중요한 말이 될 수 있겠죠. 그런데 2절은 이 하나님의 사자들이 어떻게 좀 되어갑니다. 야곱이 그들을 봐요. 하나님의 사자들을. 이르기를 이는 하나님의 군대다라고 다르게 보게 돼요. 하나님의 사자를 보고서 하나님의 군대다라고 봅니다. 군대라고 이름을 줘요. 그래서 그 땅의 이름을 마하나임이라고 짓게 됩니다. 자, 여기 1절과 2절이 이제 시작이고요. 그 마하나임에서 있게 된 어떤 일들을 쭉 성경이 이제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이제 우리 20절까지 보게 되는데, 그리고 형 예서를 좀 만나는 이야기죠. 그걸 두려워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기가 갖고 있는 소유물을 둘로 나눠가지고 1차 먼저 한번 보내보고, 거기서 어떤 위협적인 일이 벌어지면 자기는 뭐 도망을 가겠다는 생각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또 이 두 그룹으로 나누는 그런 이야기, 여러분 대략 한번 들어보셨던 이야기가 요 본문이에요. 지금 그 다음에 그 영을 만난 다음에 만나기 직전에 있는 게 그 유명한 야복강 그 강에서 주의 사자와 신음하는 이야기가 32장이에요. 그러니까 32장은 야곱의 인생에 굉장히 중요한 일들이 일어난 아주 인생 터닝 포인트, 지금까지 그가 경험하지 못했던, 정말 이제 그 야곱이 들어오세요 막 시작했습니다. 야곱이 이제 처음으로 인생에 하나님을 만나는 날. 전에 그가 한번 만난 적이 있어요. 어디에서? 베델에서 떠나갈 때, 아버지 떠날 때 한번 만난 적이 있어요. 그때하고는 차원이 달라져. 다른 차원으로 야곱이 하나님을 만나는데 먼저 그를 만나주는 분이 계신데, 그게 보니까 마하나임이라고 이름되어 있는 어떤 분은 그걸 에나하임이라고 있는 분들이 있는데 비슷하잖아요. 뭐 에나하임, LA 쪽에 있는 마하나임, 에나하임. 아, 나는 왜 이런지 몰라. 자, 그래서 어쨌든 그 마하나임이라는데요. 이 마하나임이라는 말을 우리 처음 나왔으니까 마하나임이에요. 해트를 쓰나 하트를 쓰는구나. 마하나임 이렇게 씁니다. 이게 마하나임 이렇게 된 거예요. 그 글자 하나가. 자, 이 말이 지금 여기서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이 마하나임이라는 것을 놓고 여호와의 하나님의 군대다. 자, 그럼 하나님이 자 엘로힘이 있겠죠. 엘로힘 앞에 있고 마하나임 붙어서 요 말을 군대다라고 우리 말로 번역한 거예요. 군대. 군대는 뭐 밀리터리 이런 거죠. 군대는 사람들이 군인들이 모여 있으니까 캠프가 될 겁니다. 이런 단어가 되네요. 캠프. 그래서 무슨 캠프라고 하죠. 자, 이 마하나임은 복수라고 알려져 있는 쌍수예요. 그러니까 이 마하나임에는 군대들인데 두 개의 군대가 있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먼저 이 말 자체를 한번 이해해 보자는 겁니다. 마하나임이라는 이름을 줬으니까 32장에서 두 개의 군대. 그러니까 두 개라고 하기도 그렇고 복수인데 똑같은 A와 닮은 A 다시라고 해야 될까요? 이런 군대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 마하나임이라는 말 속에는 두 개의 군대가 있다기보다는 똑같은 군대가 두 개가 있다. 뭐 이런 표현하는 게 더 나을까요? 짝이, 이 둘을 쌍수는 짝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이 마하나임의 이 복수잖아. 이게 쌍수니까 어근이 있을 거예요. 단수. 그걸 갖다가 마하네라고 해요. 굉장히 쉽죠. 그냥
하, 네인데 뭐가 빠지냐면 이미 빠진 거예요. 그래서 마, 하, 요까지만 쓴 겁니다. 요 세 개. 마지막에 미음자로 해당되는 임소리 나는 맴사운드 나는 게 없어져 버린 거예요. 복수. 단수에서는. 그래서 마하네가 단수예요. 자, 그럼 마하네가 단수인데, 자, 마하네가 좀 단수로 되어 있는데 이 단수가 이 복수 쌍수라고 하려는 마하나임을 이뤄낸 겁니다. 그럼 요거는 단수 군대가 되겠네요. 요거는 군대들이라고 할 수 있고, 얘는 그냥 군대. 아니면 이런 말을 씁니다. 진영. 뭐 이스라엘의 진, 미디안의 진, 진영, 캠프적에 다 상대편 군대에 요런 때 쓰는 말이 요 마하나임 혹은 마하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걸 우리말로 번역할 땐 진이라고도 하고, 군사들이 모여 있는 진, 진영이라고도 하고, 군대라고도 표현한다는 거. 자, 요 단어가 나왔어요. 이게 처음 쓰인 곳이 어디냐? 이 마하나임이라는 단어가 처음 쓰인 곳, 이 마하네라는 말이 처음 쓰인 곳이 어디냐? 여기예요. 여기가 처음 써요. 다른 데는 한 번도 쓰인 적이 없습니다. 창세기 와서 여기서 처음으로 32장 요 2절에서 마하나임이라는 것이 쓰여지는데, 누굴 보고 그랬다? 하나님의 여호와의 사자, 메신저들, 말라크라고 합니다. 메신저, 말라크, 말씀을 전해주는 메신저, 엔젤이라고 표현, 뭐 헬라어로 말하기도 하죠. 앙겔로스. 그들을 보고, 천사를 보고서 갑자기 하나님의 군대다라고 하더라는 거예요. 자, 이 단어 마하나임이 여기서 쓰이고요. 두 번째로 쓰인 데가 있어요, 여러분. 굉장히 중요하겠죠, 여러분. 두 번째도. 그게 어디냐? 창세기를 넘어서서 이곳에 한 번 쓰이고 한 번도 안 쓰이다가 출애굽기 14장에서 나와요. 한번 가볼까요? 출애굽기 14장. 여기 보시면 19절부터 20절 한번 보세요. 우리 지난 새벽기도 때 한번 이거 인용한 것 같은데, 이스라엘 진 이렇게 나오죠. 이때 이 진이 바로 마하나임이에요. 진 앞에 가던 하나님의 사자가 나오네요. 여기는 둘이 다 나오네요, 그죠? 그러니까 이 말이 한꺼번에 있는 것입니다. 아까 주의 사자들을 보고 마하나임이라 야곱이 이름을 붙였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군대다라고 했어요. 그걸 갖다가 여기 그 하나님의 군대라고 야곱이 봤던 그 여호와의 사자와, 그리고 그 여호와 사자를 하나님의 군대라고 불렀던 그 존재들이 출애굽의 상황에 나타나는 거예요. 이게 홍해가 갈라질 때입니다. 홍해가 갈라지기 바로 직전에 나타나요. 자, 그때 이스라엘 진 앞에 가던 하나님의 사자가 그들의 뒤로 옮겨 가매 구름 기둥도 앞에서 뒤로 옮겨져요. 여호와의 사자가 진굴에 끌고, 이런 구름 기둥이 인도한 거 아닙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구름 기둥이라는 걸 표식으로 보여주며 끌고 간 것뿐인 거예요. 구름 기둥 인도한 건 아니고. 자, 근데 20절에 애굽진과 이스라엘 진 사이에 이렇게 나오죠. 그거를 마하나임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 한번 등장하는데 이게 구원과 관련되어 있는 출애굽에서 나오더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계속해서 우리 이 성경 공부에서 야곱의 인생을 놓고 우리가 계속 알고 있던 것 중에 하나가, 야곱은 지금 삼촌 라반의 하란이라는 곳, 여기 라반 집이죠, 삼촌. 여기에서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 거예요? 벳엘로 가고 있는 겁니다. 벳엘은 무슨 집? 하나님 여호와의 집이에요. 여호와의 집으로 가는 게 우리가 가야 될 곳이에요. 그걸 영원한 천국이라 하는 겁니다. 자, 그 여호와의 집인 베델로 가는 거, 하란 세상이라는 곳에서 가니 이걸 출애굽이라고 하는 거예요. 꼭 애굽의 땅에서만 나와야 출애굽이 아니고, 여러분 엑소더스라는 이 말에 여기 어디 이집트란 말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하나님이 끌고 나왔다라는 거지. 첫 번째 큰 사건으로 보여준 거는 여러분 잘 아시는 모세 엑소더스 같은 그런 이야기뿐이지, 성경에는 그런 엑소더스는 출애굽은 수없이 많단 말이에요. 끌고 나오시죠. 탈출시키는 이야기는 바로 거기서 탈출, 이스라엘 백성은 나중에 할 것이지만 그 이전에 야곱이 먼저 하란에서 베델로 출애굽하는 것. 그러기 때문에 똑같은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출애굽에 가서 보니까 여기 여호와의 사자도 나오고 그 군대도 나오네. 근데 여기도 또 보니까 여호와의 사자도 나오고 군대도 나오네. 그래서 이게 야곱의 인생은 하나님의 간섭하심으로 인해서 그가 스스로 떠날 수 없는 곳, 스스로는 무슨 수를 써도 안 되는 그곳, 자기도 떠나고 싶었는데 발목을 계속 잡고 있었거든요. 삼촌이. 그곳에서 그를 하나님이 강제로 끌고 나와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걸 자꾸만 보여주는 거예요. 그건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으로 하나님을 알려고 했던 부분에서 멈춰있는 우리의 신앙생활이 있었을 거예요. 분명히. 거기가 우리의 무덤이었는데 그래서 뭔가 헤어나오지를 못해. 그 반복에 자꾸만 사이클에 걸려들어. 그래서 답답할 때가 있고 평안도 없고 예수 믿는데 무슨 기쁨도 없고 그냥 교회는 안 나갈 수도 없고 막 이런 적이 있었단 말이에요. 누구든지. 자, 그런 그 자리에 있는 우리를 끌어내오는 거야 하나님께서. 그때 누굴 먼저 보내냐? 말라크 사자들을 보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걸 갖다 말라크 하나님의 사자 천사들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천사는 분명히 존재합니다. 여러분 뭐 팅크벨 같은 그런 천사들이 아니라 뭐 이런 천사들 있잖아요. 뭐지 그거 날라 피터팬에 나오는 그런 천사들이 아니고 말씀으로 우리에게 오시는 천사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천사는 분명히 계신데 그가 지금 여기서 동시에 출현합니다. 그때 19장 24절도 보세요. 새벽에 여호와께서 불과 구름 기둥 가운데서 애굽 군대를 보시고 이때 군대가 명확하게 나오죠. 여기는 이게 바로 마하나임 군대를 보시고 애굽 군대를 어지럽게 하사 홍해를 가르시기 바로 직전의 상황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 군대를. 자, 그러니 하나님이 싸우시는 거죠. 그럼 야곱의 인생에도 하나님의 싸움이 있을 거예요, 없을 거예요? 그래서 야복강이 기다려주고 있는 거예요, 앞에서. 야곱은 몰랐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끌려 나올 때 몰랐지. 홍해가 떡하니 막고 있을 줄이야. 야곱도 몰랐지. 약복강 건너에 형이 있고 약복강이 자기를 잠시 가로막고 있을 줄이야. 모든 게 끝난 줄 알아서 라반하고 삼촌하고 화해 악수하고 야 여기서 저 경계에서 나누고 드라빔을 네가 가져갔냐 안 가져갔냐 지난 시간 기억나시죠? 근데 보니까 자기 딸이 깔고 앉아 있었거든. 근데 발견을 못했으니까 뭐 그냥 돌아가야 될 판이야. 근데 이 드라빔을 나중에 이 야곱이 갖고 와서 클레임 내 재산이야. 이 드라빔 단순한 우상이 아니라 집안의 수호신이란 말이에요. 그 수호신을 들고 와가지고 근데 수호신을 갖고 있는 자가 그 집안의 머리예요. 장자권을 갖고 있는 거야. 근데 이 야곱이 갖고 가면 안 되잖아. 자기 아들들이 갖고 있어야 되지. 사이 불행당 같은 놈이 딸까지 가져가더니만 내 드라빔까지 가져와서 나중에 나 죽은 다음에 와가지고는 재산을 다 가져갈까봐 금을 딱 거버려요. 그거 기억나시죠? 금금고. 자, 그 금금이 바로 홍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그래서 라반이 뭐라고 여기서 계약을 맺게 나도 안 넘어갈게. 그리고 너도 넘어오지 마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둘 다 안 넘어가겠다는 거예요. 이걸 갖다가 라반과 여기 라반 야곱의 둘이 계약을 맺어. 이 계약을 맺으면 이쪽에 넘어가서 이쪽 가나안 땅으로 계속 가게 될 누구요? 야곱도 더 이상은 이 선을 못 넘어가고 라반도 못 넘어가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과 그렇지 않은 백성의 철저한 나눠짐이 있음을 알게 해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이런 얘기를 놓고 이 세상을 뭐 편가르고 나누는 그런 불편한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어떻게 만들어지고 이 세상에서 어떻게 불림을 받고 있는지 야곱이 더 라반보다 나서가 아니라 똑같은 존재들을 어떻게 구분해내시는지를 보여준다는 것이겠죠. 자, 그게 여기도 이제 등장했다는 것을 지난번에 아시기 때문에 이 마하나임이 나오는 겁니다. 이때 야곱이 하나님의 사자들을 만나게 돼서 그 지역의 이름을 마하나임이라고 부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까 농담 삼아 LA의 애나하임은 뭔가 그랬던 거예요. 비슷한데 사운드가 애나 아나 뭐 안하고 헬라어 그 위에 것이라는 거예요. 뭐예요? 위에 있는 물이야? 뭐예요? 자, 그래서 애나하임 마하나임 사운드가 비슷했습니다. 이때 자, 다시 우리 본문으로 가셔서 32장의 1절을 보시면 야곱이 길을 가죠. 가나안 땅으로 갑니다. 베델로 향해 가는데 하나님의 사자들이에요. 그가 하나님의 사자를 만나지 않았어요. 주어 목적을 보세요. 야곱이 하나님의 사자들을 만났다가 아니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주체가 돼. 먼저 주도권을 가졌어요. 이니시를 딱 갖고 역사했다라는 거죠. 야곱을 찾아 만난 거예요. 이게. 이 순서가 중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무리 만나려고 해봤자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근데 그걸 안 한다. 그걸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 우리에게 오신다는 거지 결국은. 그걸 만났다. 오시지도 않았는데 만났다 하면 안 되잖아요. 오셔야지 이 아내가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알게 됩니다. 그걸 만났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때 만나다라는 단어가 파가라고 해요. 파가. 김가, 이가, 밥가, 파가 이런 거 같은데 이게 팥인가? 파가. 아인을 쓰나 뭘 쓰나 파가. 아인을 쓰는군요. 파가라고 읽어요. 파가. 파가라고 하는데 이게 만나다. 뭐 영어는 meet이라고 했겠죠 아마. 영어로 굳이 번역한다면은 만나다 이런
단어로 사용되는데 이 단어는 지금 야곱이 베델로 돌아가는 돌아가야 할 그 베델로 향해 가는 과정에서 여호와의 사자들이 바로 지금 야곱을 만나고 있는 거잖아요. 요 말이 처음 야곱이 자기 집을 떠나 3일 걷다가 베델이라는 곳에서 처음에 거기 베델에서 루스인가 뭐라고 그랬었을 거예요. 근데 거기를 나중에 사닥다리가 내려오고 막 그러니까 베델로 이름 붙였던 그 지역이 있었죠. 거기서도 사실은 이 단어가 처음으로 한번 쓰여요. 이 단어는 그러니까 이 파가라는 이 단어는 야곱과 관련이 좀 있어요. 무슨 관련이냐면 만남이라는 관련. 야곱이 누군가를 만날 때 혹은 하나님이 야곱을 만날 때 그걸 영어로 약간 미션한 단어 써자고 인카운터라고 혹시 아세요? 하나님을 만난다라는 말을 쓸 때 encounter 이렇게 표현하는데 영어로는 이런 단어가 더 맞을 거예요. encounter. 그러니까 하나님을 깨달아 알아서 만나게 되는 그 역사가 창세기 28장에 나옵니다. 처음 애굽을 자기 집을 떠날 때 한번 가볼까요? 28장 11절 한번 보세요. 4장 앞으로 가시면은 28장 11절에서 자 먼저 야곱이 부엘사바를 떠나요. 자기 집이 그 일곱 우물 맹세 우물이죠. 거길 떠나서 어딜 그 맹세를 가지고 어디로 간다는 거예요? 결국은 베델 하나님의 집. 이게 성도의 삶인 거예요. 맹세와 언약을 갖고 생명의 말씀을 들고 가는 곳은 아버지 집이라는 겁니다. 그걸 천국이라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부엘사바에서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하란으로 곧바로 보내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너의 진짜 목적지는 여기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루스라는 곳으로 멈추게 하죠. 그게 바로 루스라고 이름 짓는 게 19절에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옛 이름은 루스더라라고 했던 그 지역으로 이끌고 가요. 그리고 거기를 갔다가 하나님을 만났으니 여기가 하나님이 계신 곳이구나 라고 알고선 베델로 졌다는 거잖아요. 바로 그 베델을 향하여 가는 11절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돌 하나를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잤다고 하는 말이 나오죠. 요때 이르렀다 요 단어가 이르렀다라고 번역되어 있는 이 단어가 파가예요. 야곱이 만나야 할 곳으로 왔다라는 거예요. 야곱이 누군가를 만나야 될 곳으로 온 거지. 자, 더 명확하게는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만나게 해주시려고 야곱을 이곳으로 이끌어 온 겁니다. 이게 만나게 하시는 하나님, 만나길 원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곳. 여러분이 여러분의 삶과 인생과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을 못 만나면 여러분 어디서 만날 겁니까? 인생을 또 살 거예요? 뭐 교회를 또 어딜 또 새로운 데 다닐 거냐고요. 그러니까 여기서 만나야 된단 말이에요. 모든 성도는 자기가 속한 그 교회에서 하나님을 온전히 만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교회가 의미가 있는 거지 그들에게. 자 마찬가지로 이 베델이라는 곳에서 하나님의 집이라고 나중에 이름 짓는 이곳에서 돌베개 자고 일어나고 보니까 이곳이 하나님이 계신 곳이라 알게 된 그곳에서 그는 하나님을 봐요. 엘을 만나. 하나님을 encounter meet 하는 곳. 그 하나님을 처음에 만나고 떠난 것이기 때문에 하란으로 이가 하나님을 만나러 간다는 말을 하고 싶어서 여호와의 사자들이 야곱을 찾아와 만났다라는 똑같은 파가라는 단어를 쓰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야곱의 여정은 처음부터 만나러 가는 거예요. 무조건. 우리의 인생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여정은 처음부터 끝까지 나를 지으신 이를 만나는 거예요. 그분 못 만나면 안 되니까. 뭐 이상한 분 만나고 가면 안 되니까. 그래서 우리 모두도 다 똑같이 그분을 만나는 그것. 그러면 자 어떤 그림이 약간 도식으로 그려질 수 있게 되냐면요. 베델을 가운데 놓고 한번 볼게요. 자 베델을 가운데 놓고 처음에 그가 부엘쉐바를 떠나죠. 여기서 일로 갑니다. 여기서 지금 하란이죠. 또 일로 가요. 요 과정에서 전부 다 아직 도착 안 했어요, 여러분. 베델로 가지 않았어요. 이때 28장에서도 여기 32장에서도 아직 베델 못 갔습니다. 요 과정에서 먼저 하나님을 만나더라는 거예요. 이것이 파가예요. 이 과정에서 하나님을 못 만나면 이 베델에 못 들어간다는 걸 성경에 알려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집, 베이트, 엘이니까 이렇게 쓴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집이라는 거예요. 베엘. 하나님의 집은 중간에 너를 찾아오는 이로 말미암아 만나고 가는 거다라는 걸 알려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